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오늘은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아멘. 자, 오늘은 자기 영광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쭉 이어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네 가지의 모습을 이 본문에서 찾아 그리고 한 말씀으로 연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자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 그리고 외식하는 자와 불신자 순으로 제가 설명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일을 하려거든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자기를 증명하고 자랑하라는 예수님의 형제들의 공고를 물리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슬그머니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증명, 자기 자랑을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가 없었지만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절기를 지켜야 했던 예수님은 그 속 깊은 행동으로 예루살렘에 슬그머니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성도의 삶은 자기를 증명하고 자랑하는, 그리고 자기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심지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자가 마땅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서는 그렇게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의 방향성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의 특징과 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명절 중간에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라고 그와 같이 표현합니다. 여기서 성전이라 함은 성전의 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의 뜰은 오늘날 축구장 4개 정도를 합혀 놓을 만큼 굉장히 넓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전체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 뜰 그 한 모퉁이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 가르침이 매우 탁월해서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감탄이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지를 15절에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이할 정도로 탁월했는데 그들은 그 가르침의 내용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들에게서는 어떻게 저 가난하고 미천한 목수가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설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언어들은 여러분들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어가 그들의 언어였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70년간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을 합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은 여러분들 한 세대가 거의 끝나가는 시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여러분들 히브리어는 점차적으로 여러분들 줄어들었겠죠. 사용하는 빈도수가. 그리고 그들 나라 바벨론의 나라에 있었던 그 아랍어를 주된 국어로 여러분들 사용을 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요.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짧은 기간 70년도 안 되는 기간이었지 않습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
이 한국의 민족의 민족 사상을 없애기 위해서 철저하게 일본의 언어를 가르쳤고 모든 일본의 문화를 그들이 몸으로 답습하고 행동할 수 있게끔 가르쳐 왔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 여전히 아주 극소수만 자기의 본토의 언어를 잊지 아니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소수의 랍비들만이 히브리어를 읽고 쓸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랍비 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그런 지도해주는 스승도 없었던 예수님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시고 강론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출신과 배경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미가서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그렇죠. 미가서 5장 2절에 그와 같은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 출신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의 아비는 미천한 목수였고 예수 자신도 랍비 교육 같은 정기 교육을 받지 못한 그와 같은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보잘것없는 예수가 히브리어 성경을 줄줄 읽고 그 성경을 강론하며 자신이 하늘의 떡이라 말하는 것이 못마땅하며 못 믿어왔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결과만 있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원인이 없는데 그가 공부한 적이 없는데 누구에게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냐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절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특징과 경향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죠. 그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사람의 영광과 세상의 자랑을 늘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불신자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늘 겉모습과 배경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못된 특징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보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에 눈먼 자들은 항상 겉모습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더란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인과율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원인에 의해 결과가 판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원인에 의해 결과를 판단하는 그 인과율,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기복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인. 내가 얼마나 신에게 지성과 열심을 드렸느냐에 따라서 내게 복이 오고 복이 오지 아니하고를 따지는 것. 그게 바로 인과율인 거예요. 그게. 내가 얼마만큼 신을 감동하고 내가 얼마만큼 신에게 열심히 다가갔느냐에 따라서 그 신이 감동하여서 내게 복을 준다.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바로 우리는 기복주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노력과 열심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복으로 재려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매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자기 영광만을 구하는 그런 분류의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그와 정반대의 예수님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 한번 본문의 말씀에서 잘 찾아보셔야 할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행함에 놀라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당신이 가르쳤던 말씀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교훈이다라는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여러분들 이 어구는 정말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어구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자 싶어하는 요한복음 7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모든 말씀을 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가 바로 이 본문 안에 전부 다 담겨 있다라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 무엇으로 판단하고요? 제가 지금 4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큰 틀을 드렸어요. 자, 그 첫 번째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자. 그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무엇을 따지더라고요? 인과율을 따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보세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것에 의해서 나는 지금 이와 같은 말을 한다라는 거. 이 세상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이 사람이 잘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옆에 훌륭한 지식을 둘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스승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집안이 훌륭하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이분이 보통 평민들은 읽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그와 같은 문자의 글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삶, 그들에게 너무나도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버지가 주시면 배우지 않아도 가르칠 수 있고 은혜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은 배워야 알고 알아야 가르친다가 바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인과율의 결과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우지도 않았어요. 아는 것도 없어요. 근데 가르친다? 어느 누가 여러분들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자고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들 목사를 청빙할 때 어떤 목사를 청빙합니까? 굉장히 스펙이 좋은 사람들을 여러분들 초청을 하죠. 겉모습은 화려한 사람, 몇천 명, 몇만 명 교회 담임 목사, 어디 대학교에서 어떠한 공부를 하고 어떠한 박사학위를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대부분 초청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말씀. 어떤 사람이 더 은혜가 있던가요? 물론 열심히 공부한 그들 나름대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잘 배운 사람과 정말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복음의 은혜의 메시지의 전달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못 배운 사람이 오히려 강단에 서서 말도 부드럽지도 못하고 표현도 잘할지도 못하고 제스처도 별로 없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을 함께 나누었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성도들이 더 많은 감동을 받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의 그와 같은 허물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린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자랑을 발휘하여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롯이 드러났었을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천국이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아서, 너희들이 배워서, 너희들이 알아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음은 너희들의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만큼 있느냐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안에는 반드시 여러분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내가 부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지식이, 나의 사고가, 나의 방법이,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오롯이 내려져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 절대 그 어떤 복음도 은혜로운 복음으로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전도해보셨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도해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전도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나눠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신학교 나오셨습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셨어요? 몇십 년 동안 라틴어 공부하시느라고 여러분들
머리털 한 주먹씩 뽑으셔 본 적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으시죠. 그저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들었던 그 말씀 속에서 또 은혜를 받고 그리고 어느 날 누군가의 마음이 가서 그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나누었더니 여러분들 뭐예요? 나는 배우지도 못했어요. 나는 알지도 못해요. 배우지도 안 했고 나는 알지도 않는데 그 사람에게 하늘의 복음을 가르치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내가 오롯이 나의 모든 것은 다 나의 영광, 나의 자랑이 그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완전히 녹아져 버렸었을 때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자랑스럽게 드러났었을 때 그곳에 진짜 천국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들 진짜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백날 첫날 너 예수 믿어. 안 믿으면 너 하나님이 벌한대. 너 지옥 간대. 여러분들 그런 말은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여러분들.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끝이 그 사망의 끝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건지를 여러분들 별로 그들이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 믿어, 복음 들어, 교회 다녀 그 말은 여러분들 그들에게는 무슨 말이에요? 콧방귀도 안 끼는 말입니다. 오히려 주식 떨어졌다라는 말보다도 더 무섭지도 않아요. 그게 세상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나타내봤잖아요. 복음도 전해봤을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들 해봤을 거 아닙니까? 어쩔 때는 나의 지식이 나와서 예수 믿으라고 전달했을 때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와 여러분들 그 받아들이는 상대의 입장이 확연하게 다르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을 했을 거예요. 경험을 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경험을 했으면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는 뭐 해야 합니까? 나의 지식이, 나의 자랑이 전부 다 그분의 말씀 앞에서 녹아내려져요. 녹아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분이 그곳에서 오롯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알잖아요. 이 원리를 아는데 왜 안 하십니까? 왜 안 하시냔 말이에요. 그것을 경험해봤는데 어떨 때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떠한 반응으로 내 삶 가운데 나온지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셨고 경험하셨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면 왜 안 하시냔 말이에요. 여전히 내가 부인되기 싫어하는 그 죄, 여전히 나를 자랑하고자 싶어하는 그 죄, 그 죄가 내 안에는 녹아 있다라고 말하지만 영원히 녹지 아니하는 모습처럼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대로는 전달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늘의 일, 천국의 일은 너희의 지식으로, 너희의 알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이름의 자랑으로 오직 그 천국이 드러나는 일은 바로 나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원리의 삶이 바로 하늘나라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이 세상의 지식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에 비례하여 주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정말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늘의 것은 이 땅의 것과는 다릅니다. 복음은 나의 노력과 열심에 근거하여 주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음은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도 우리의 학식과 지혜와 아무 상관이 없더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녹아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이름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해 보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늘의 것을 변증할 자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자,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것이 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서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가요, 여러분들? 뭐가?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복음은 절대 전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만이 진짜 하늘의 삶의 원리, 그 천국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고난은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여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하는 자의 지적 능력이나 배움의 수준, 그가 가지고 있는 학력 등에 의해서 복음의 질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더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자를 가장 높은 곳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철로의 역정을 썼던 존 번역은 여러분들 어떠한 삶인 줄 아세요? 그는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아주 미천한 직업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를 쓰고자 하니까 구두수선공이었던 그가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철로의 역정이라는 더 대단한 소설을, 엄청난 글을 남기지 않습니까? 보세요. 구두수선공 무디나 땜장인 존 번역이 얼마나 많은 당대의 석학들을 회심시켰습니까? 그들의 학식이 높았습니까? 그들의 학벌이 좋았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 역사의 위대한 전도자 중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유대 지성에 두 산맥이 있었습니다. 그 산맥에서는 힐렐과 샤마인 학파를 집대성한 가말리아의 수제자였던 이 사도 바울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최고의 학교에서 최고의 교수를 두고 여러분들 공부를 했던 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복음, 진짜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그동안 자기가 열심히 내었던 그 지식, 그 학력이 그 그리스도 앞에서는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바로 똥과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배설물이 여러분들 뭐예요? 배설물이 똥이에요, 여러분들. 똥. 그냥 이 단어를 똥이라 하면 성경에 똥이다라고 써놓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설물로 말을 바꿔놨을 뿐이지 배설물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 단어가 똥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고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음, 이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의 복음이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나의 학업, 학식이라든지 나의 지혜라든지 나의 지식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가는데 무엇이 되더란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똥처럼 자꾸 걸림돌이 되더란 거예요. 자꾸 그 나에 가지고 있는 그 더러움의 지식이 자꾸 그 하나님의 깨끗한 지식을 더럽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기고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나는 선하신 그리스도 나아까침에 제가 고린도전서에서 뭘 말씀드렸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그걸 바울은 안 거예요. 그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의 진짜 마스터키였구나. 그걸 바울은 안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이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늘을 알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하늘을 아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어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내가 그 하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내가 성경을 얼마만큼 읽었느냐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의 구절을 얼마만큼 많이 암송하고 있느냐가 여러분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읽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진짜 일하심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왜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야지 왜 이 길로 저를 인도하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데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이 써놓은 그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그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을 반박하는 데 사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리세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앞에서 진짜 은혜 앞에서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어떤 죄를 지셨기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십니까? 무슨 죄를 지셨기에?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그 하나님의 죄가 여러분들 과히 무엇인지 깊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고심하여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고 있는 회개가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냐고요? 하나님, 내가 오늘 도둑질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간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 신을 하나님이다라고 섬겨왔습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에 석해 있는 그것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여러분들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회개가 무엇인지, 나는 정말 이 죄의 두려움과 이 공포가 무엇인지 하나님, 내 심장이, 내 몸이 깨닫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며 나를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하나님 내가 감격의 몸부림을 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근데 오늘날 회개가 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과율에 의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과 악에 관련되어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그 기준점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점을 벗어나면 나는 죄를 지은 사람이고 그 기준점에 안에 있으면 나는 회개할 게 별로 없는 사람이고, 오히려 우리의 겉모습,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 나의 겉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거리를 조정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근접할 수조차도 없는 자였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조차도 없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 속에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적과 또 엄청난 은혜와 또 같은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회개해야 할지, 어떤 복음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냥 신앙생활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주어지는 말씀과 하루하루 내가 보고 있는 그 습관적인 신앙의 행위로 나는 할 거 다 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자만하시면 안 돼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나태함이고 그건 게으름인 것입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습관처럼 관습처럼 해왔던 그 모습들을 내려놓으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사색할 수 있어야죠. 고심할 수 있어야죠. 생각해 보셔야죠. 그런데 그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왜요? 세상은 인간일에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덧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선을 하게 되면 내 스스로 여러분들 나를 뭐 해요? 내 스스로 나를 안아요. 이 정도쯤은 괜찮아.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지. 어느 정도 자기 합리화를 점점 시켜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합리화가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법이 돼요. 그래서 나는 그 법 안에서 또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내려놓으시라고요. 이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서 도대체 저 사람이 저렇게 무지한 집안, 저렇게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강론을 할 수 있을까? 그의 말씀에 대한 전부 다 관심이 없었고 그의 외모와 그의 집안을 가지고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지금 우리를 보란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몸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영의 몸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그 영의 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고 무엇으로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내 자신을 보세요. 거울 속에 비춰지는 나를 보세요. 거울을 보기 전까지는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울을 보는 순간 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내 안에 있는, 내 심령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육체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놓은 나를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는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이의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의뢰, 이게 전부 다 그 말씀 안에 함의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은 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였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주셨기에 나는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다. 예수님이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이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이게 성도가 이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바로 올바른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조금 열심히 하고 내가 조금 은혜 받으면 곧장 하는 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의 모습에 아름다워 보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선물을 주시지 않았나? 여러분들 그런 생각들을 곧장 더합니다. 그래서 무엇합니까? 내가 여기에서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것보다 조금 더 큰 것을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들 그런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란 거예요. 많아. 너무나도 편마해요.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했다라는 자신의 자랑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7절과 18절에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참 성도의 차이를 마치 세기를 박듯이 구별해 내십니다. 지금 첫 번째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게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자들, 불신자들, 겉모습을 갖고 인과율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 이어져 갑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자기의 영광만을 구하는 자들, 절대 복음을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그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복음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그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을 외모와 배경으로 판단했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임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유익, 쉬운 말로 복을 구한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 되더란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영광이 아닌 보내시는 이, 즉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자기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며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알아듣는다가 바로 17절과 1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알아듣는 자들이 행하려 하는 하나님의 뜻, 그게 바로 그 아래 구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본문 19절의 말씀에 보니 모세의 율법의 참된 내용을 가리키고 있더란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영광과 보내신 이의 영광을 말씀하시다가 불쑥 모세의 율법을 들먹이십니다. 지금 주님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일침을 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표면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담고 있는 진정한 목표 지점을 올바로 인식하고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서 매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지향하는 목적지는 과연 어디이겠습니까? 율법이 지향하는 목적지는 어디예요? 자기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던 죄인들에게 그들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깨우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 지향하는 목적지라고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지키라고 주셨다고? 수도 없이 로마서를 말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어요.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자인지,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죄인인지를 깨달으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을 지금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품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지향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은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얼른 빨리 깨우치란 거예요. 그걸 깨우치란 거예요. 너희가 뭘 자랑할 수 있는데? 네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뭔데? 네 거 내놔봐라는 거예요. 네 거. 그래? 그러면 네 손으로 짓고 네 손으로 창조하고 내가 창조하지 아니한 지금까지 만들지 아니했던 네 거 진짜 내놔봐. 지금 하나님께서 그거 묻는 거예요. 그거. 율법이 지향하는 거. 천지 우주 만물 속에서 내가 만든 거 빼고 네가 만들어 놓은 거, 네가 창조해 해낸 거 그거 자랑해봐. 있어요? 없잖아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이 지향하는 뭐죠? 자랑하지 마 너. 너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야. 내가 흙으로 너를 창조하지 아니하였다면 너는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존재 자체도 없는 자야. 그걸 아라는 겁니다. 너희의 처음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아라는 것이 이 율법이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희들은 못 지킨다. 무력한 자다. 너희들은 너희의 영광을 위해 너희들의 힘으로 하나라도 보탤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이 바로 율법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요성을 고지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자기의 영광만을 구하던 죄인들이 십자가의 공로로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자기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 가르치는, 율법이 교훈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이 요한복음 7장에서도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이 예수와 은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와 은혜는 바로 예수님이 은혜고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진짜 은혜 아니. 은혜를 아는 자가 어떻게 너희를 자랑할 수 있느냐. 그거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네 형제가 조금 못났다고, 네 형제가 조금 부족하다고 어떻게 그들 앞에서 너를 자랑하고 너를 나타낼 수가 있느냐. 그게 진짜 복음을 아는 자, 그게 진짜 복음을 깨닫는 자다라고 너희가 말할 수 있느냐. 그걸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쌓아지고 오셨던 것, 이게 바로 내가 옳다라고 여겼던 것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연 그와 같은 일이었을까요? 그 안에 여러분들의 영광이, 나의 자랑이, 나의 이름에 드러내기, 나의 지식이, 나의 경험이 다 빠져 있었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일이었겠죠. 그런데 내가 작은 일을 해놓고 마치 큰 일을 해놓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해놓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신앙에 있어서 자랑의 거리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러분들의 종교 행위를 했던 것이에요. 그 인과율에 의한 선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선을 쌓으면 신이 감동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라는 그와 같은 기복의 마음이 잘못된 여러분들의 행보의 걸음을 걷게 했던 거일 수도 있어요. 깊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교회는 여러분들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더 열심을 동요하는 말을 하지만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그 열심 앞에 소금을 던지고 찬물을 찍고 있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시라고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지 아니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전부 다 선교를 하든 봉사를 하든 전도를 하든 모든 것이 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일을 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한다면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아는 자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자라면 너희는 너희의 행함이 부인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했던 분은 바로 너희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너희가 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바로 그거예요. 나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그 말을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철저하게 자기의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하실 그와 같은 신앙의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사리사욕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욕망에서 나오는 종교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런 종교 행위들,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고 싶어 했던 자들, 그 대표적인 자들이 누가복음 말씀에서 나오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이랍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한다라고 하지만 정말 나의 생각이, 나의 지식이 정말 다 빠져있는지,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오롯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진짜 오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셨기에 했던 것이니까. 그것 또한 내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자예요. 그들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뭘 했어요? 내가 언제 당신이 헐벗었을 때 내가 당신에게 옷을 주었으며 언제 당신이 목말랐었을 때 내가 당신에게 물을 갖다 주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아니다. 네가 다 했다. 네가 다 나를 위해서 했다. 그런 하나님의 양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는, 진짜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해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지 말고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제시한 이 길은 자꾸 인생에 있어서 힘이 빠지는 길이에요. 근데 그 힘이 빠져야지만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으니까 저는 자꾸 그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자꾸 이 길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 길을 듣기도 좋고 받아들이기도 마음이 여러분들 뭐예요? 아 그래, 열심을 내봐야지, 동요를 해봐야지, 뭔가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 마음이 자꾸 생기게끔 하는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세상에 이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진짜 길은 여러분들이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내 힘이 빠져야 되고 내 지식이 빠져야 되고 내 이름이 죽어야 되고, 그렇게 하나씩 죽은 자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피가 그곳에 닿자 죽어있다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맛보십시오.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걸 경험한 자는 아무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제시한 이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을 자랑하는 그와 같은 한 주간의
그 길을 걸어가실 것인지, 여러분들이 죽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랑스럽게 드러나는 이 길을 걸어가실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달려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매달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두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인생은 늘 선택 가운데 있어요. 인생은 여러분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여러분들 만나요. 우리는 어떠한 길에서든 모든 길은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기쁨의 선택, 후회의 선택도 바로 내가 하는 거예요. 잘 승리하시고 잘 일어서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